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신앙 이야기 인바이블 하나님의 섭리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 일들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목적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 그것을 다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동안? 6일 동안 이루어지니라고 그랬죠. 6일 동안. 물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꼽는 날의 길이가 성경에는 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시간일 것이라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건 밤이 아니고 낮만을 가리키는 시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24시간이 아니고 그냥 이건 잠깐 동안 한 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야 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잠깐 창조하셨는데 6일간의 기로 표현했다는 주장, 아니면 6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굉장한 긴 기간일 것이라 생각하는 주장 각기 있지만, 성경의 가장 전통적이며 중심적이고 중요한 주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것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비추어서 그건 6일 동안을 보는 것이, 24시간 하루하루 6일씩을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중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로 안식하신 내용을 비추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하셨으니, 결국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생활과 같은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실제를,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적 묘사를 보게 된다면 그 문제는 쉽게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와 같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연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고, 그러면 결정된 운명으로 되어지는 건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가 작정하신 바가 있는데 이 작정한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것이다. 실행을 하시니까 이 실행의 내용은 완전하며 오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작정은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슨 오류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오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시는데, 섭리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섭리 활동을 해나가실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나름대로 돌아가는 원칙이 있지 않은가. 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원칙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물리적 작용이 있고요, 또는 화학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작용이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 같으면 도덕적 존재니까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요. 예컨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 나가죠. 이런 일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활동을 하시면 물리화학적 법칙이 침해를 받는 건 아닐까? 도덕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침해를 받는 거 아닌가? 억압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하지 않은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물리적 법칙과 화학 법칙 움직이고 사람은 도덕적 판단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과연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좋아. 하나님 창조 믿자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 우리가 믿어보자고. 창조하신 뒤에 이 세상을 만드셨어. 세상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시는 것이지. 간섭을 안 하셔. 왜냐하면 간섭하면 물리화학적 법칙, 도덕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이 모든 게 다 침해와 억압을 받으니까 아마 그런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구경하신다고. 구경.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팔짱을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세상을 뭐와 같냐면 하나의 시계와 같고 이 시계는 자기가 착각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디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이즘.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물리화학적 법칙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른 도덕적 활동을 억압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섭리는 이신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이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겠냐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이 뜻하는 바를 간섭하고 실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이 어때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가 답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네, 맞아요.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적 법칙을 창조 때 세상에 넣어두셨어요. 창조 때 물리화학적 법칙을 넣어줬지만 이 물리화학적인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또는 변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은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규칙성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는 어떤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규칙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을 베푸는 일이 벌어져요? 기적. 그 벌어지는 일이죠. 자, 우리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섭리를 특별히 우리가 비상섭리 그래요. 비상. 정상적이지 않고 비상적인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비상섭리는 특별히 세 가지 정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첫째 하나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사람이 40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40주야를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런 수분조차도 섭취하지 않은 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지냈어요. 자, 통상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떡과 물이 없이도 어떤 모세의 생존이 있게끔 하신 일, 그것도 비상섭리예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일에 벗어나고 있죠.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 얘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역하지 않았다. 도저히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 주심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통상적인 방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거든요. 이것도
통상적인 방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비상섭리 이적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일 경우 보면은 통상적인 일을 역행한 일이 벌어져요. 자, 엘리야 때 말이죠. 그 도끼를 엘리사 때 일이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예요. 도끼를 물에 던졌는데 도끼가 물에 떠버려요. 어떻게 도끼 물고 온 쇠가 물에 뜨겠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법칙에 어긋나죠. 역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단이 없거나 그걸 초월하거나 역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비상섭리 이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일들을 누가 증거해요? 성경. 성경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니까 이 신론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건 옳은 성경관에 따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알 내용이 하나 있는데 섭리형 안에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상섭리 행하신다면 좋아. 어떻게 침해와 억압이 없어? 물리화학적 자기나 도덕적 자유의지가 되는데 침해나 억압을 안 하나? 글쎄, 비상섭리는 어차피 역행하거나 초월하거나 없이 하시니까 그건 뭐 예외로 치더라도 통상적인 섭리를 한번 볼까? 통상섭리. 통상섭리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지 뭐. 자,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는 도중에 버스 안에서 아무개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됐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나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버스가 제가 맨날 타던 버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타는 버스가 잘 안 와서 그걸 탔거든요. 이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또는 내가 평소에 타는 버스가 오지 않고 다른 버스 타게 된 일,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그때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때 그 버스가 내게 오지 않았고 이 버스를 타게 된 것이고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을 때 이거 통상섭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한 대로 나를 불러내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법칙이나 화학적 법칙에 어긋난 거 있었어요? 아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자유의지가 억압당한 게 있었어요? 내가 선택해서 오던 버스 안 오니까 다른 버스 타기로 내가 자유로 결정하신 거.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래 예수 믿겠다라고 했을 때도 내 마음속에 판단이 들었고 모든 일들은 나의 자유의지에 억압이 없이 이루어졌어요. 물리화학적 법칙에는 어긋남도 없죠. 하나님의 통상섭리는 물리화학적 법칙이건 인간의 자유의지건 도덕성이건 억압하지 않은 채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도록 행하시는 원인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걸 제1원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어떤 일이 있게끔 원인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 제2원인 이렇게 제공하자고요. 그럼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있죠. 자, 조금 어렵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에 어떤 침해나 억압을 하지 않은 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2원인의 활동이 침해나 억압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 제1원인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유로움을 그대로 쓰시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사람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그가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제2원인에 어느 것도 손상하지 않은 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실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하시고 작은 일들은 무시할까요? 아니면 작은 일까지도 세밀히 어느 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행하실까요? 답은 뭘까요? 그렇죠.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다 하세요. 한 나라가 멸망하느냐 서느냐라는 것도 행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 세신 바 되는 것 그것도 행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한평생 살아갈 모든 일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일도 미리 행하세요. 예컨대 그 제일 유명한 것이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질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총무가 되어 그러나 그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꿈을 잘 해몽해줘요. 그런데 오랜 생활 감옥에서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여 감옥에서 총무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왕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런데 꿈의 해몽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 높아지고 그 어려운 대가문기에 결국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에 불러들어서 그들을 번성케 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풀어질 수 있는 일인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죠? 딱 한 가지 방법. 뭐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 세상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라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종으로 팔아넘겨짐. 이 종에서도 총리까지 가는 이 우여곡절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거를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이거를 헤아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을 헤아리는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담겨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실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믿고 그의 능력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날그날의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봉틀 아세요? 재봉틀? 모르는 사람 없죠. 요즘 젊은 사람은 재봉틀 잘 모르더라고요. 재봉틀을 보게 되면 발판을 오르락내리락 눌렀다 밟았다 해요. 그런데 올라가서 휙휙휙 선이 연결돼서 재봉틀을 돌려요. 돌리면 이 앞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발판을 움직였으나 발판의 상하 운동을 했는데 회전 운동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다시 바늘이 상하 운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드륵드륵 못을 꼬매게 되어져요. 자, 발판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여기서 바늘이 움직이는 결과가 나올 걸 미리 알겠어요? 연결의 과정을 다 아는 설계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고 폭발해요. 그것이 어떻게 바퀴를 움직여 가게 되는지 그 설계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이 다음에 어떤 일이 될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것이 선이 될 줄 알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인 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냐. 알지 못했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죠. 마리아의 몸에 나신 그 이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섭리의 실행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되듯이 그 놀라움을 알게 되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찬양하게 될까요?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듯이 섭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섭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죄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악을 경험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을 허용을 하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섭리 가운데 악을 허용하실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악도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서 있게 하시는데, 이 악을 있게 하신다 하더라도 악인의 행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있지만, 이 행동의 악이라는 성질은 악인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셔서 그 악인도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활동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악인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거부하고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결정되는 것이죠. 악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나님 믿게끔 하신 섭리가 그 악인에게 선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고, 그가 만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게 되면 그 행동이 악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행동한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고, 악의 성질의 책임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자유로운 자기 선택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악이 있을 때 악인이 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악의 책임은 악인 자신에게, 근데 이 일이, 악인의 악한 행동이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에요. 섭리 가운데 그 행동이 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성질로서, 행동의 악한 성질의 책임은 악인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악인의 책임을 져야 될 악한 성질의 이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의 지혜 가운데 선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세요. 마치 재봉틀의 발판의 상하운동이 바느질의 상하운동으로 바뀌도록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듯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세요. 그게 섭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모든 일이 있게 하심에 악도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악을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악을 선하다 여기시거나 또는 악을 막을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도 전체 과정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하듯이 당시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요셉의 고백,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국입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마지막 다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의 낙원에 이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무병장수 부유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다 다양한 모습을 살지만 한 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비난돼 살거나 부한돼 살거나 천하게 살거나 귀하게 살거나 그 사람 인생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그 인생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들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낙원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아니 누가 낙원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 어렵게 살다 왔습니다. 저는 병들다 살아와서요. 하나님 남들은 80년 사는데 저는 30년밖에 못 살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낙원에 이르러 불평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영광의 나라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요 악하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붙드셨구나. 그 붙드신 손길을 내가 기억할 때 그때 그 목사님 설교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방송, 아니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준 권사님, 아니 나를 불러준 목사님, 아니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친구 형제, 나를 붙들어준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감사를 고백하게 되겠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 가운데 만난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 그런 관점인 것이에요. 누구나 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결론 줘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을까? 첫째 하나는 뭐냐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싶은 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야 싶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작전 가운데 일이다 싶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비록 스스로 뜻을 세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이야 라고 자기 의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겸손히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이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그래서 섭리 가운데 실행되는 일이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생각하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동시에 마음에 잘 둬야 되겠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 있는 순종의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정에 따라서 섭리 가운데 실행이 되지만 내가 그 가운데 어찌 살꼬? 라고 물을 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 나는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결정과 나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은 채 살아야겠구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이겠는고? 라고 일단 물러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사울에게 외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보시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내가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온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할 것을 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기의 결정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해서
마치 운명론이니 뭐니 하면서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아까운 데 있는 자기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기대할 수 없다고 되어질 때가 바로 운명론이에요. 아무리 공부해야 너는 안 돼. 너는 아무리 방자하고 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게 막 살아도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섭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2 원인인 나의 책임을 내가 다해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열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우리가 비상섭리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통상섭리. 통상섭리에 따라서 제2 원인의 결과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제1 원인을 이루어 가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꿈 해몽자요 지혜로운 자로 요셉을 만드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과 뜻이 있어요. 그걸 따라 여러분이 자유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시게 되어지면 그 순종을 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재봉틀의 발판의 상하운동이 나는 상하운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중 마침내 회주운동 바꾸시고 바느질의 상하운동으로 바꾸셔서 아름다운 바느질이 이루어지는 결국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운명론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잘 구분하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겸손하고 성실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비록 이 현실이 아무리 악과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세상 사는 현실 속에서 어떤 고통과 악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실행을 굳게 믿으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복되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